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신변을 두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되는 것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거가 있었고요. 또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발판입니다. 단 그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계속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서 비롯된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발판이고 축복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발판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인 것 같고 또 시험에 들만한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진짜 그 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에게는 진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고통과 시험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죠?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설명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서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해답을 찾는 해답. 문제죠. 근데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더욱더 체험시키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더욱더 알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느냐?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신앙을 해야겠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는 그 10가지 기적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에게 지금까지 구원과 복음과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내가 문제 하나 터지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삶에 일하시는 걸 우리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데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거 좀 꺼주세요. 맨 앞에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엄마가 일찍 죽고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죽지 못해 노예로 갔다가 감옥 갔다. 그 장면만 보면은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근데 요셉한테는 절대로 이것이 낙심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그만큼 누렸기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이 임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봐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와 재산이 다 빼앗깁니다. 근데 욥은 뭐 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섬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찾길 바랍니다.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코가 막히니까 이게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코가 점점 막혀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어났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지독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 과거의 그런 상황과 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결과를 몰랐습니다. 환난의 결과를 몰라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삶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욥이 그 시련을 당할 때에 1장의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때는 천사도 있고 사단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 중에 욥이 얼마나 인간 중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뭐냐, 이게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근데 그 중에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은 이 욥이 하나님이 욕할 거다. 이렇게 사단이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러면 목숨 말고는 너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허락을 받고 욥에게 가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는 거죠. 그때 아까 말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힘든 점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이런 걸 튼답니다. 내가 육신의 어려움, 내가 삶의 어려움, 나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먼저 받길 바랍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고 복음이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가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갔다 와봐라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야단도 치고 혹은 매도 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글로 가면은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내가 마땅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환난 이후에 실질적인 축복을 몰랐었습니다.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모든 응답을 함께 하시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어제와 같은 문제가 오늘 또 있을지라도 오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능히 다루고 또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계속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를 통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속이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방법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꾸 속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중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필요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중요성을 갖는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하나둘씩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1 뺏기고 내일 1 뺏기고 내일 또 1 뺏기면 뭡니까? 계속 뺏기다 100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성은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막 부경화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내가 주인 줄 너가 알라 이 믿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엄청난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은 막 사람 따라가요. 그 힘든 일 있고 슬픈 일 있으면은 다 사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저 형이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가 났거든요. 누가 보고 장난으로 벌써 싸웠냐? 아니 하면서 우리 위대하신 형을 즐겁게 해주고 얘기하면서 같이 웃자고 막 알랑방울 애교를 부리다가 긁힌 거거든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안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일부러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뭐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형이 몸이 크니까 허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노인네만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면 내가 컴퓨터도 다 연결해주고 방도 쓸어주고 방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막 저녁 뭐 먹을래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도 시켜드리고 막 다 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럴까요? 사람을 취하고 바꾸는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저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죠? 물론 잘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형도 믿음이 있는 거고 몸이 안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같이 대학원 다녔던 7년 전에 같이 다녔던 그 어떤 사람 전화인데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가끔씩 불현듯 찾아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 문제 심각하면.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힘든 거 우리 잘못 아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거다. 얘기하면서 그때는 안 믿었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 친구가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어디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서 혼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야가 집에서 못 나오니까 그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누군가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안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혼자 계속 집에 있다 보면은 또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전화가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내가 복음 또 전하고 다음 주에 한번 가겠다. 이랬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만 저한테 붙이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통한 증거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해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바쁘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할 일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을 보니까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가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현장을 많이 품는 진짜 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란 것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지만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 앞으로 일어나는 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세상 백을 가지고도 밖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누가 백입니까? 하나님이 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백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감사하는 거죠. 결국은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전 요즘 이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을 우리는 고아처럼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아무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하며 깨닫기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은혜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를 40일 역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자, 이 렘넌트 때 그랬다 그랬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루에 5분 이상 매일매일 정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인생 망한다. 목사님 책임진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진짜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방법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막 다른 거 따라가요. 그죠? 이 세상 말, 여론의 말 따라가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이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할 때는 되게 뭔가 막 행위가 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려움 왔을 때 혹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이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를 위로하여 아까 위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가 자꾸 우리는 행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작고 못나고 작고 크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자꾸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뭔가 자꾸 많은 것을 해야 될 것처럼 속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방법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조그만 중심 가졌을 때에.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겠다, 내가 세계복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에 요셉의 대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방법인 거예요. 내가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가 왔을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가지 기적을 다 봤는데도 홍해 앞에 하니까 뭐래요? 네가 여기서 매장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에 다 넘어가는 것도 체험했는데 영적인 것까지도 체험했는데 눈앞에는 육신적인 거 홍해만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막 불신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나에게 주셨던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공에 갈라지고 홍해 안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